1차 시 즐거운 여름 성경학교 분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여름 성경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지 말할 수 있다. 두 번째, 여름 성경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분반 규칙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도입은 10분으로 잡았고요. 크게는 두 가지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반 분위기 조성과 학습 동기 유발과 학습 목표. 분반 분위기 조성으로는 출석 체크와 인사하기, 자기소개하기 있습니다. 차례대로 아이들과 자유롭게 인사를 하고요. 돌아가면서 자기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분반 안내를 하는데요.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간략하게 말로 안내하는 겁니다. 오늘 분반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첫 번째, 여름 성경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울까요?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 이렇게 두 가지를 안내하면서 여름 성경학교 관련 사진 자료를 첨부해 드릴 건데요. 여기 지도 안에서는 자료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후첨해 드릴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료와 뒤에 보면 성경 그림으로 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성경 책으로 되어 있는 그림을 따로 빼와서 이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자료 있는 이 네 가지의 활동 자료들을 사진들을 아이들에게 간략하게 보여줄 겁니다. 그렇게 도입 10분을 선생님들께서 유동적으로 보내주시고요. 전개로 이제 넘어갑니다. 전개에서는 생각 열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오늘 배울 내용들을 미리 알려주는 건데요. 여름 성경학교에 대한 나의 생각을 알아보기라고 시작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여름 성경학교를 표정 그림과 다양한 단어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먼저 아이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라고 질문을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표정으로 나타낸 시간을 주는 건데요. 내가 생각하는 여름 성경학교는 어떤 느낌인지 표정으로 나타내 볼까요? 라고 하고 표정을 네 가지 제시해 줄 겁니다. 웃는 표정은 이 기린 그림으로 제시해 줄 거고요. 그리고 화난 표정, 이 기린 그림, 슬픈 표정, 마지막으로 놀란 표정. 이제 아이들이 물론 이제 6세에서 7세 정도 되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아직은 라포 형성이 되지 않아서 수줍은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표정으로 이렇게 선택만 하게 하셔도 되고요. 이제 거기에서 자기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이 표정을 왜 선택했는지 간략하게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표정 선택이 끝나면 표정 외에 내가 생각하는 여름 성경학교를 단어로 한번 표현해보면 자기가 여름 성경학교를 엄마 따라서 와봤던 기억이 있으면 어떤 추억들이 있는지 한번 잠깐 얘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없다면 그냥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름 성경학교에 대해 잘 들어보았어요 라고 말한 다음,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는 무엇을 하러 오는 곳일까요? 라고 하면서 사진 자료를 제시합니다. 그때 사진 자료는 처음에 제시했던 이 네 가지 찬송율동, 말씀, 연극, 분반 시간, 이 네 가지의 사진 자료를 다시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보면서 무엇을 하는지 추측을 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제시를 해주고요. 이제 조금 오늘 배워봤던 아이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말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 말씀과 분반 시간에 더 초점을 맞춰서 손가락으로 가리켜 준다면 아이들이 힌트를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에 더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러 온다는 것을 좀 더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배우러 온다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 대답을 유도한 뒤에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성경 말씀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라고 해서 활동 1로 넘어갑니다.
6차시 동안 배울 내용이 담긴 그림책을 제시하면서 내용을 설명하는데요. 그림책은 제가 만들지는 못했고요. 그림책 내용 안에는 여기 천지창조부터 천지창조, 에덴동산에는 아담과 하와, 노아의 방주, 그리고 예수님 이 네 가지의 그림을 책처럼 만들어서 제시해 줍니다. 겉에는 이제 그림 사진에 제시된 것처럼 성경책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간략하게 선생님들께서 이제 천지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자세히는 설명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 이 두 가지 중점적인 핵심 내용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아담과 하와도 이게 누군지 물어보고 모르는 친구들에게는 이게 아담과 하와이며 이 장소는 에덴 동산인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까지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도 앞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인데 이거는 노아의 방주이다. 까지. 그리고 이분은 누구실까 하면 아이들이 좀 배운 친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신 걸까? 까지만 얘기하시면 아이들이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아이들에게 정답을 얘기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앞으로 배울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시고 다음 장으로 넘겨보면 궁금증과 하트 그림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성경은 왜 우리가 배우는 건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임을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거다 라고까지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활동 2로 넘어가겠습니다. 활동 2는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 규칙을 이제 할 건데요. 아이들에게 규칙을 함께 정하면 좋지만 아직 6세 아이들에게는 함께 정한다는 거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3가지를 이제 제시를 해서 아이들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교회별 또는 이제 분반별로 조금 조정을 하실 수는 있으나 크게는 이제 아이들에게 이 3가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바른 자세, 그리고 화장실 갈 때 선생님께 말하고 가요. 예쁜 말을 사용해요. 이 예쁜 말은 배려 차원에서 조금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된 모습이고요. 이거는 완성된 거는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 이제 코팅지로 이렇게 뽑아서요. 아이들에게 첫 번째는 뭐가 들어갈지 그림으로 붙여줄 겁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붙여볼 거고요. 사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한번 붙여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을 붙여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여기 글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글을 모르는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색깔이 동일합니다. 색깔이 동일해서 아이들이 짝을 맞출 수 있게 색깔을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한번 다 맞춰보는 겁니다. 6명에서 7명이라 하면 한 모든 아이들이 대부분 참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색깔에 맞춰서 글을 알던 모르던 다 참여해서 한번 붙여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께서 이 규칙들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으시나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으면 패스해 주시고 이 규칙을 지키면 무엇이 따르는지에 대한 거는 이제 학습 정리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학습 정리인 활동 정리에서 여름 성경학교에 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더 정리를 해주시고요. 여름 성경학교를 왜 오는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온다는 걸 한 번 더 짚어주시고, 그 다음 규칙을 지키는 어린이라고 해서 우리가 규칙을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읽어주시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한 번 더 같이 섞어서 읽어볼 수 있게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약속을 하도록 안내하고, 실천하는 친구들에게는 약속된 상이 주어질 거라고 하면서 말씀을 잘 듣는 친구들에게는 선물 주머니 보면 여기 안에는 뽀로로 비타민이라든지 이제 낱개로 포장된 마이쮸 같은 것들을 넣어주셔서 즉석적으로 이제 상을 제공해 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당일 주셔도 되고요. 이제 선생님이 보시고 그 다음날 말씀을 잘 듣는, 바른 자세로 듣는 친구에게 상으로 제공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맞이하는 걸로 인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특별활동으로는 나만의 가방 만들기와 명찰 꾸미기, 그리고 내 얼굴을 꾸며 나를 소개하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했는데요. 가방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두 가지를 후보로 올렸습니다. 한 가지는 부직포 가방 만들기와 한 가지는 에코백입니다. 에코백은 흔히 아시는 가방인데요. 에코백은 단가가 2,300원에서 3,400원 정도가 돼가지고 생각보다 단가가 세고요. 근데 튼튼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부직포 가방은 단가가 7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매우 저렴한 반면 조금 산만한 친구들이나 남자아이들에게는 찢어질 염려가 있다는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제 해당 교회에서 알맞은 걸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채색 도구는 패브릭 마카도 있지만 패브릭 마카는 의외로 모든 아이들이 다 사용하지 못하고 쉽게 뭉개집니다. 그래서 패브릭 크레용이라고 있습니다. 패브릭 크레용은 어린 아이들도 쉽게 뭉개지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패브릭 크레용이 있어서 8색이 2,4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한 분반에 1개 내지 2개 정도 주면은 충분할 것 같아서 패브릭 크레용으로 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로 명찰 꾸미는 거는 아이들이 이제 학예 수양회 때 다 배부되는 명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명찰에 자기가 좋아하는 스티커를 가지고 직접 꾸며보고 한번 붙여보는 활동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넣었고요. 마지막으로 내 얼굴을 꾸며 나를 소개하는 거는 도형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 기본 도형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한번 꾸며보는 겁니다. 친구를 꾸며보는 것보다 자기를 꾸며야 서로 어색한 사이에서 쉽게 자기를 표현하기도 쉽고 또 자기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른 친구들과 또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아서 자기를 쉽게 표현하고 재료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색종이와 풀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활동이어서 넣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 1차시 즐거운 여름 성경학교 분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차시 천지창조 분반지도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차시 천지창조 분반 발표를 맡게 된 이재원 형제이고요. 2차시 분반은 작년에 순천에서 만들었던 그 교구들이 조금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거랑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번에는 5세가 아닌 6세다 보니까 영원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영원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반 지도안의 큰 주제들로는 동기 유발, 그리고 천지창조 설명, 그리고 영혼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마지막 정리, 그리고 활동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제 분반 계획서를 이제 타 교회에다 보내다 보는 거니까 최대한 이제 분반 지도만 보고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크게 설명드릴 거는 없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동기 유발에서는 이제 비닐 상자나 봉투에 이제 아기가 필요한 물품을 넣을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아기가 필요한 물품을 이제 사진으로 저희가 뽑아서 넣을 건데 이 아기가 필요한 물품을 아이들이 랜덤으로 상자에서 뽑게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건 누구에게 필요한 걸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아기요라는 대답이 나올 건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엄마 아빠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위해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아기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고 이제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면서 천지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천지창조 설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차시별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면 돼요. 첫째 날에는 이제 빛, 그리고 어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그림을 아이들과 붙여가면서 몇째 날에는 뭐가 있고 몇째 날에는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특별한 활동을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넷째 날에 이제 별 스티커 붙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여기 부분에 검은색 이제 바탕화면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별 스티커를 붙이면서 밤하늘을 같이 꾸며 주시면 되고, 그리고 5일차에는 이제 새해를 설명하신 다음에 이제 물고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때 이런 낚시 막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낚시를 통해서 낚시 그림을 이렇게 낚시로 찝은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용판에다가 붙여보는 활동을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일 차에는 여기 사이에 동물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 그림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 개 한 개씩 이렇게 선생님 열어주시면서 어떤 동물이 있는지 같이 맞춰보는 활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차근차근 그냥 이렇게 몇 차시에 뭐가 있고 간단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꽃과 나무, 풀들 이렇게 셋째 날에 만들어 주신 거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그런 걸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셋째 날에 꽃과 나무, 풀들을 만들어 준 이유가 우리에게 맛있는 과일도 주시고 숨을 쉴 수 있도록 산소도 이렇게 나무에서 산소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넘어가고 이제 이렇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한 번 더 순서대로 복습을 한 번 더 해주시면 상기할 수 있도록 복습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왜 사람이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엄마 아빠가 아기를 사랑하고 생각해서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아기가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항상 생각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먼저 만드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왜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셨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세부터 추가된 영혼에 대한 내용인데, 영혼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3가지 정도 준비를 해봤고, 맨 처음에 여기 아이들과 동물에 대한 그림을 먼저 보여줄 거예요. 이 그림을 보여주고 이렇게 서로 닮고 똑같이 움직일 수 있지만 사람한테만 있고 동물한테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닮은 것이다. 이렇게 힌트를 준 다음에 영원이란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애들이 정답을 맞춘 다음에 그 이제 영혼에 대한 특징을 한 번 더 3가지 정도 읽어주시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꼭 닮은 영혼을 우리 몸에 넣어주셨다. 이거를 이제 영혼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한 번 더 앞에 우리가 설명했던 걸 상기시켜 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만드셨고, 그다음 우리와 하나님과 꼭 닮은 영혼이 우리 몸에 있다. 이런 것까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활동으로는 이 동물 가면 만들기인데, 여기를 이제 색연필로 먼저 색칠을 할 거예요. 색칠을 하고 여기에 보면은 바람 넣는 구멍이 있는데 바람을 넣어서 이 가면이 부풀려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뒷구멍에다가 그 고무줄 거리를 달아서 아이들한테 씌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색칠하는 활동을 통해서 또 얼굴도 보고 하면은 애들이 정말 재밌어 하더라고요, 유치반에서. 이거를 같이 흥미롭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것으로 2차시 천지창조 분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차시 LN 동산 분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앞에 선생님들과 같이 도입 부분이 비슷한데요. 먼저 시작을 전시학습 상기로 아이들이 어떠한 말씀을 들었는지 좀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하며 기억에 남는 내용을 먼저 나눠보면서 아이들이 어떤 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기 유발로는 먼저 동물원에 가본 적 있는지 물어보고 여기 사진 분반지도한 사진 보시면 아는 동물들이 네 종류 정도 나와 있어요. 그 종류를 일단 알아맞혀보고 그리고 이 동물들은 누가 만드셨는지 질문을 하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름 모를 동물들이 네 종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첫사람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에덴 동산에서 지어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아담처럼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보는 활동을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은 미리 프린트 되어서 아이들이 골라서 한 명씩 그 이름을 지어줘보고 자기는 어떤 이름을 지어줬는지 아이들에게 한 번씩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며 동기유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개로 들어가서 활동에는 에덴 동산 만들기가 있는데 에덴 동산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그 결과를 바로 말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흘러갔는지 알면 좋겠어서 이렇게 융판을 준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에덴 동산이 정말 있었는지 일단 물어보고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동물들도 많고 꽃들도 많고 나무도 많았던 아름다운 곳이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붙여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붙여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악과가 먹기에 아름다워 보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하나씩 이렇게 주면서 하나씩 붙여보는 활동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도 있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뱀이 이렇게 유혹을 했던 것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뱀도 붙여주고 붙여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말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나눠볼 건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면서 창세기 2장 17절을 함께 따라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선악을 선생님이 먼저 하시면 아이들이 선악을 그리고 알게 하는 선생님이 하시면 아이들이 알게 하는 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다 하면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러한 약속을 하셨다고 하고 이렇게 구절을 읽어보고 그런데도 그 하와랑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하면서 순종 안 했어요 하면서 순종 안 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면서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나뭇잎 옷을 부끄러워서 나뭇잎 옷을 이렇게 해 입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렇게 입혔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잘 몰라서 한번 이 친구를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옷을 입혀보는 활동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그냥 직접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입혀주고요. 그리고 나뭇잎 옷은 잘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뭇잎을 하나씩 아이들에게 줘서 이렇게 붙여보는 활동을 또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해주고 이 친구는 냅두고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었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그럴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친구들 한 명씩 이렇게 앞에 분반 친구들 있으면 이름 호명해서 뭐 선우야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막 무섭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부끄러워서 숨었다라고 말해주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벌을 내렸다 하면서 이제 아담에게는 일을 해야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고통을, 하와에게는 이제 아기를 낳을 때 잉태하는 고통을, 그리고 뱀에게는 이제 땅을 기어다니는 그런 벌을 내리셨다 하고 이제 이 판은 마무리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불순종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순종과 불순종의 모습을 구분하게 해가지고 그 여기 부만 지도안에 보시면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뭐 TV 보기, 게임하기, 그리고 말씀 잘 듣기, 바른 자세로 기도하기, 이렇게 총 6개의 카드를 만들어서 한번 순종과 불순종의 카드를 골라보는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면서 또 구분해 보는 활동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잊어버렸던 아이가 있죠 하면서 얘를 다시 데리고 올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은 나뭇잎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떨어진다고 하면서 떨어뜨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하면서 이렇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입혀주셨을까요? 했을 때 이제 사랑하셔서 이렇게 입혀주셨다 하면서 마무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정리로는 그 아까 순종과 불순종 카드 했을 때 순종했던 것들에 대해서 약속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그 동요에 그 꼭꼭 약속해라는 동요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틀어주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했지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같이 약속하면서 분반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분반할 때 저는 활동이 같이 들어가서 혹시나 시간이 남으면 예비 활동으로 여기 에덴 동산 주사위 게임이 있는데 그거를 하시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3차시 에덴 동산 분반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4차시 노아의 방주 분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도안 보시면 처음에 인사와 출석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하고 두 번째로 도입부에서 내용 확인 및 동기 유발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전시학습 확인이 지도안에는 누락되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하와의 후손으로서 노아가 태어났고 이제 노아와 관련한 말씀을 배운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번 차시 분반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말씀 시간에 들었던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내용을 말하게끔 하는데 이거를 종이에 한번 적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트잇에 아이들이 말한 것을 단어 위주로 하나씩 적는데 혹시 글씨를 쓸 수 있는 아이가 있으면 직접 종이에 써보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단어를 다 쓰고 나면 이 단어를 말씀의 흐름에 맞게 한번 아이들과 배치해보는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무지개를 먼저 이야기하고 노아 할아버지를 얘기하고 이러면 이제 그냥 이걸로 아이들과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서 무지개가 뜬 다음에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혹시 이제 5개념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걸 아이들한테 먼저 물어보고 다시 한번 정정하게끔 해서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만들었고 그 후에 홍수가 있었고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물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셨다는 것을 먼저 간단하게 확인을 하면서 내용 확인을 하고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시학습 안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개부에서는 생각 열기로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하고 싶어서 이 발문을 넣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부모님께 혼나본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혼나본 경험이 있다면 왜 혼났는지 그 이유를 먼저 얘기를 해보게 하고, 보통 아이들이 혼나는 이유는 본인들의 잘못으로 인함이기 때문에 이제 엄마 아빠가 혼내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잘못을 이제 정정해주기 위해서 혼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잘못된 행위로 이제 이 세상에 물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을 말하고자 이 부분을 좀 넣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홍수 발생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지도안 마지막 부분에 그림 자료를 제시했는데 이게 캡션이 밀리면서 그림 47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첫 번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 자료를 제시해서 아이들과 각각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마시면서 춤추고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기는 이제 다소 폭력적인 것 같아서 그림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기 위해서 또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과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사랑의 짝으로서 만드신 건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림 2번은 방주를 제작하고 있는 노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방주가 이제 우리가 직접 운전할 수 있는 배가 아니라는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방주는 사람의 그런 계획이 담긴 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배라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넣었고, 또 노아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방주에 타라고 외치는 모습과 사람들이 타지 않은 모습도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불순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 전개 2로 넘어가면 물심판인데요. 근데 40일간 비가 내려서 홍수가 있었고, 사람들이 이렇게 물에 빠지기도 하고 방주 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나 방주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기 때문에 이 방주에 살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또 아이들이 40일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저희가 공부를 하는 날짜가 7월 23일이기 때문에 이제 9월이 될 때까지 매일매일 비가 왔다는 걸 좀 이야기해주고,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일까요? 질문을 해서 뭐 한라산, 백두산, 에베레스트산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런 산들도 다 잠길 만큼의 물이 왔다라고 해서 애들이 홍수를 좀 체감하게끔 하는 그런 발문을 넣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개 3에서는 이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하셨는데, 이제 6, 7세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도 좀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지도에서 이렇게 아라랏산의 모습을 직접 좀 인쇄를 해와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여기에 이제 국가명도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이미지는 찾지 못해서 이렇게 아라라트 산이라고 적힌 이미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창세기 8장 4절 말씀을 보여주면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아라랏산이 있고, 또 여기에는 이렇게 눈과 얼음이 뒤덮여 있어서 방주가 잘 보관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얘기를 해주면서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무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셨다는 것을 말하면서 전개 부분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학습 목표가 3가지를 계획을 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 범죄하면 심판이 있음을 말할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심을 말할 수 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셨음을 말할 수 있다. 이 3가지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정리 단계에서 학습 내용 정리 부분에 3가지 질문을 통해 아이들이 이 학습 목표에 대한 대답을 직접 할 수 있게끔 발문을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으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마음이 어떠셨을지 이야기를 하고, 또 노아의 시대 때만 사람들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으니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린이가 되자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도안에서 뭐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정리 단계에서 학습 내용 정리와 정리 분위기 조성 사이에 다음 차시 예고가 들어가는데요. 다음 차시가 말씀대로 태어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약속의 의미를 좀 알려주려고 3차시와 5차시를 좀 연계를 하려고 하는데요. 4차시를 마무리하면서 아이들에게 오늘 저녁에 여름성경학교에 와서 선생님께 인사를 하거나 또는 기도를 하거나 머릿돌을 해오면 선생님이 선물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5차시 도입부에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경험을 아이들에게 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5차시 선생님께서 안내를 해주실 거고요. 본 활동으로는 이렇게 종이 접시로 방주를 만들고 이거를 두 개를 맞닿아서 이렇게 안에 간식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은 양면으로 이렇게 방주를 꾸며서 왔는데 좀 7세 수준이라면 한쪽 면에는 방주로 꾸미고 이쪽 면에는 내가 방주에 같이 타고 싶은 사람을 그리거나 적게 해서 또 구원과 관련 있는 방주의 의미까지도 함께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5차시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분반 지도안 발표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사랑하신다. 귀한 것을 드린 동방 박사처럼 나도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로 학습 목표를 잡았습니다. 도입에서 말씀 내용을 확인하며 어떤 게 기억에 남았는지 물어보고 시작합니다. 전개 생각 열기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약속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도 약속대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차시에서 약속을 하나 하고 마치는데요. 약속 내용은 와서 친구들과 인사하기, 기도하기, 머릿돌 가져오기 등으로 정해주시면 되고요. 친구들이 약속을 지켰으면 젤리를 주고 지키지 못했으면 다음번에는 약속을 지키자고 하며 젤리를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약속인지 배워보자고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활동 1은 우리와 다르게 태어나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 내가 태어났는데 예수님께서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이사야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오래전에 기록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가족 사진과 엄마랑 아기만 있는 사진을 자료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을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이유를 알려주는데 가장 높으신 분이 나를 만나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마구간 속 예수님 그림을 보면서 동물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이 있습니다. 활동 2는 귀한 것을 드린 동방 박사인데요. 동방 박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큰 별을 보고 찾아온 것과 공부를 많이 한 똑똑한 어른인 동방 박사가 아기인 예수님께 경배했고 귀한 황금 유황 몰약을 드렸음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방 박사 사진에 별 스티커와 황금 스티커 붙이기를 하려고 하는데 황금 스티커는 없어서 보석 스티커로 대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 3은 말씀대로 태어나신 예수님으로 성경에 적힌 수천 년 전 예언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가 진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내용인 마가복음 1장 21절을 크게 뽑아서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학습 정리해서 활동 1, 2, 3을 한 번 더 복습하는 식으로 질문과 대답으로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동방 박사가 귀한 것을 드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고, 하나님은 부족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라는 질문을 하며 앞에 내용은 몰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신지는 알고 갔으면 좋겠어서 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 보내주시기 위해 하신 일을 다음 시간에 배운다며 예고합니다. 그리고 본 활동으로는 아기 예수님, 작년에 만들었던 아기 예수님 부유 만들기가 있고요. 예비 활동으로는 약속 팔찌 만들기와 사람 색종 모자이크가 있고, 또 머릿돌에 있는 별부채 만들기까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분단 지도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5세와는 다르게 6세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서 딱히 작년 거는 참고하지 않았고요. 먼저 학습 목표로는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안다,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는지 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안다, 이렇게 3개로 정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말씀 들었던 내용을 아이들하고 같이 한 번씩 얘기해 보면서 예수님, 부활, 십자가, 죄, 천국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한 번씩 얘기해 보면서 말씀을 잘 들었나 한 번씩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생각 열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각자에게 한 개의 간식만 나눠주면서 아이들에게 희생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희생보다는 양보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친구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간식을 양보해 줄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보고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활동 1에서는 이제 희생에 대해서 좀 더 아이들하고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제 황제 생긴 이 아빠가 이렇게 알을 품고 있으면서 4개월 동안이나 밥을 못 먹었다 이런 식으로 희생이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체포, 그 다음에 빌라도의 재판, 침 뱉으심을 받으셨고,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그 다음에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그림을 한 번씩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활동으로는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틀이 있는 곳에 빨강색 색종이를 붙여서 이렇게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아이들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활동 2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제 4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까지는 너무 아이들이 어려워할 것 같아서 뺐고요.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이렇게 다시 동굴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사진으로 아이들에게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 3에서는 이제 천국이 어떤 곳일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천국은 이제 아름답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아이들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이제 천국 꾸미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구석 스티커 같은 걸로 해서 동전을 꾸미고 이제 천국이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것을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활동 4에서는 이제 마지막 차시이고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다 까먹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배웠던 내용들을 상기시켜주고 이렇게 천지창조 미니북이나 아니면 예수님 사탕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한 번 더 활동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마무리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데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셨고 그다음에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못 박히셨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알려주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게 되면은 양꾸미기 활동을 할 건데 이제 양꾸미기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렇게 죽어주셨다 이렇게 해서 양꾸미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머릿돌 뒤편에 보면은 손가락 나귀 만들기 활동이 있는데 이것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023년 학예시장의 화이팅! 여름 성장학교 화이팅!